번역된 킹제임스 성경, 다니엘서 9장 20절에서 27절로서 종말론적 요한계시록 강의 39번째인 제2부 성경적 재림의 징조 13번째인 대선지서로 본 주님의 재림, 다니엘의 70주와 마지막 일주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같이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70주 이것을 모르고요, 마지막 일주를 모르면 성경 전체 반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것이기에 지루하셔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들을 시간이 없습니다. 시대에 따른 하나님의 운영 계획은 때와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그 때가 차니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찬 경륜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성취된 예언들을 볼 때 어떤 예언이라도 정확한 때에 반드시 성취되었듯이 미래에 대한 성경 예언도 정확하게 성취될 것을 확신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은 예언의 중심축에는 항상 어디가 있다고요? 이스라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경륜의 주된 주인공님을 직면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경륜의 주인공은 이스라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계획은요, 이스라엘 통해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야곱에서 모세로, 여호수아로, 또 재판관들의 시대에서 다윗으로 이 이어지는 왕을 통해 다루시는 왕정시대로 계속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다루심의 주된 라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배교함으로써 하나님의 성전은 더럽혀지고 이방인들에 의해 짓밟히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방인들의 때가 시작되었으나 결국 이방인들의 때는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심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가운데쯤에 골든 캔들스틱이라고 나와 있죠. 근데 거기에 보면 그 바로 밑에 5번이라고 가운데 딱 써 있죠. 그 5번 밑에 Time of the Gentile, 그게 뭡니까? 이방인의 때입니다. 요 이방인의 때가 교회의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때는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심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로마의 티터스 장군에 의해 AD 70년에 완전 멸망된 이후 교회의 시대는 감추어진 신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속에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그 연장선상에 있는 감추어진 시대인 교회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설교할 때 예언의 산봉우리 기억하시죠? 그걸 다시 한번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금신상과 네 짐승의 환상에서 보듯이 이방인 시대인 교회 시대는 다름이 없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시대인 대환란 시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비록 지금은 교회 시대이나 다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축으로 등장할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반드시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신약에 가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8번에 관해서 설명할 것입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 보시면 그렇다면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렸느냐, 지금 교회 시대니까 버렸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 또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6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죄 있는 채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게 원치 아니하노니, 즉 이스라엘의 회복의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그러죠. 이스라엘이 지금 회복되고 있습니다.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습니다. 1900년 만에 말입니다. 주권을 잃은 지 2600년 만에 말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될 것이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방인의 때가 끝나면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 유대인들이 집단적으로 회심한 후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신비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목사들, 신학자들은 이스라엘의 멸망과 더불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예언의 중심축에서 밀려났다고 생각한다면 넌센스요. 그들은 성경을 더 배워 하나님의 경륜을 볼 수 있는 영안이 떠지도록 기도하며 공부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BC 586년 바벨론의 3차 침공인 시드기야 통치 기간에 멸망함으로써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이방인의 때가 시작된 것은 사실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도 누가복음 21장 24절 마지막 절에서 또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라고 했으니까요.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 사라지고 난 뒤 많은 이방 나라들이 세계의 중심 무대에 등장을 했습니다. 선지자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의 금신상, 여기 한원상의 금신상이었죠. 그렇죠? 전번에 우리가 배운 대로 금신상 네 짐승이 나오죠. 네 짐승이야말로 이방인들의 때와 7년 대환란 때의 적그리스도의 때에 대해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방인의 때가 끝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때가 끝나면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입니다. 다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다루심의 주인공으로 대등장하는 때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재림하실 때 천년왕국, 즉 천국의 왕으로서 오시는 때인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예언들은 이스라엘을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에 관한 예언 또한 이스라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이렇듯 이스라엘을 축으로 할 많은 기록된 예언들 중에 가장 큰 예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완전 멸망인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의 배교로 이스라엘의 타락은 날로 심해져 갔으며 드디어 북왕국 이스라엘 10지파는 아시리아에 의해서 BC 722년에 멸망했습니다. 여기에 좀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 왕국은요, 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한 하나님의 경고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했는데도. 에레미야 25장 1절 3절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원년 유다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킴 제4년에 에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때는 최후의 통첩과도 같았는데 이는 이미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무려 23년 동안 끊임없이 갈대아인에게 나아가 항복하는 자는 살고, 그게 에레미야 21장 9절입니다. 이 성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질 것을 에레미야 21장 10절에 이스라엘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23년 동안. 다니엘 선지자는 이 일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인 에레미야 25장 11절을 읽던 중 깨달았던 것입니다. 에레미야 25장 11절을 보시면 그리하면 이 온 땅이 황폐함과 경악거리가 되며 또 이 나라들은 바벨론 왕을 면장하여 70년간 섬기리라고 했습니다. 다니엘 선지자가 이 사실을 알고 있을 때는 이미 다리오가
갈대아인들의 나라를 통치하는 왕으로 책봉되었던 첫째 해라고 명시되어 있었던 때였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다니엘 9장 1, 2절 보시면 메대인들의 시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인들의 나라를 통치하는 왕으로 책봉되었던 첫째 해. 바벨론이 어디에 망합니까? 메대인들에게 망하지 않아요. 갈대아인들에게, 페르시아인들에게 망하지 않아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거기에 누가 왔어요? 첫 번째 왕이 된 사람이 다리오 왕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2절에 곧 그의 7위 첫째 해에 나 다니엘은 주의 말씀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알려주신 연수를 책들로 깨달았나니, 즉 주가 예루살렘의 황폐함을 70년 만에 완료하시는 것이라. 다니엘은 책들 중 성경을 통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하여 알려주신 연수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분명히 선지자 에레미야는 에레미야 29장 10절에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찾아오리니 너희를 향한 나의 선한 말을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고 예언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왔던 해인 BC 606년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포로된 지 68년이 지난 시점으로 그 70년 포로 기간에 거의 막바지에 와 있는 시점에서 다니엘 선지자는 이사야 44장 28절에 기록된 예언도 거듭거듭 머리에 떠올랐을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44장 28절을 보시면 고레스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목자여 나의 모든 기쁨을 이행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게도 말하기를 너는 제 건달이라고 성전에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지라. 주님은요 참으로 놀라운 말씀을 하셨는데 이스라엘의 첫 번째 회복과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 쓰일 왕의 정확한 이름을 고레스 왕이 태어나기 2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미리 말씀하셨고, 여러분 250년 전에 이미 고레스라는 사람이 어떻게 할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얼마나 예언의 책인지 모릅니다. 이게. 그 예언은 정확히 이루어졌습니다. 역대하 30장 22절에서 23절 여러분 나중에 가서 보세요. 따라서 다니엘 선지자서는 이제 2 내지 3년만 더 있으면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70년이 차게 되니 이스라엘의 포로의 생활이 끝날 것에 마음이 부풀어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에레미야 선지자의 70년 포로 생활의 끝났음을 깨달은 즉시 뭐했어요? 금식과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것이 다니엘서 9장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이제 끝나는구나. 우리 70년의 포로가 지긋지긋한 포로가 생활이 끝나는구나. 그래서 다니엘서 9장 3절 보시면 내가 내 얼굴을 주 하나님께 향하여 두고 금식하며 기도와 간구로 구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뿌리며 이스라엘의 죄와 불법과 허물을 고백하며 반복적으로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또 다니엘 9장 19절을 보시면 오 주여 들으소서, 오 주여 용서하소서, 오 주여 경청하시고 행하소서, 오 나의 하나님이여 주님 자신을 위하여 지연시키지 마소서. 이런 주의 도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불려짐이다. 다니엘은 나의 도성과 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성, 주의 도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주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다니엘은 포로 기간 70년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이상의 징계를 거두어 주시기를 간청하시면서 주님 자신을 위하여 그렇게 해달라고 간구를 했습니다. 이것이 그런 데서 나온 말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죄와 허물과 죄악을 고백하고 있었을 때
즉 다니엘 9장 20절에서 21절을 보시면 내가 말하고 기도하고 나의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백하며, 그래서 우리도요 우리나라가 잘 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죄를 자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주 나의 하나님 앞에 내 간구를 드리고 있었을 때, 21절 곧 내가 기도로 말하고 있을 때 갑자기 가브리엘 천사가 날아왔기에 기도가 중단되었습니다. 내가 처음에 환상에서 보았던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와서 저녁 예물을 드릴지어며 나에게 이르리라. 가브리엘 천사는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주 나의 하나님 앞에 내 간구를 드리고 있을 때, 곧 내가 기도로 말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다니엘에게 왔다고 다니엘 9장 23절에서 네가 간구하기 시작할 때 명령이 나왔기에 내가 내게 알려주려고 왔노라고 말했습니다. 다니엘은 금식하고 기도와 간구와 기도를 하면서 자신의 죄와 이스라엘의 죄를 계속 자백하고 부르짖으며 간구할 때 명령이 나와서 왔다고 하면서 다니엘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려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는 뭘 위해서 기도해야 돼? 나의 죄를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누구를 위해서? 미국의 죄와 우리 조국의 죄를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혜를 준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네가 크게 사랑을 받음이니 그러므로 그 일을 깨닫고 그 환상을 숙고할지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크게 사랑을 받은 다니엘이 깨달아야 할 그 일은 무엇이고 그 환상은 무엇이기에 숙고하라고 했는지.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행하실 70주 계획을 세우셨다는 사실을 다니엘에게 알려주었다고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이제 얼마 있으면 자기 나라가 포로에서 놓여지니까 기도하고 있었을 때 금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금식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요즘 금식이 자꾸 없어지는데요, 금식 안 하면 아니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다니엘서 9장 24절. 이것은요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 펴놓으시고 그대로 그거 보시고 설교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니엘서 9장 24절을 보시면 70주가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성에 정해졌나니 허물을 끝내고 죄들을 정결시키며 죄악의 화해를 이루고 영원한 의를 가져오며 그 환상과 예언을 봉인하고 지극히 거룩한 이에게 기름 부으려 하며. 가브리엘 천사는 말하기를 이 70주 동안에 다니엘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언약들에 대해 기도한 모든 것이 성취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70주의 목적을 주시며 정하셨는데 그 목적은 다음 6가지인 것입니다. 첫째 목적은 유대인의 허물의 끝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있죠. 허물을 끝내고 구약 예언들과 약속들에 비춰볼 때 유대인들은 지금도 하나님과 화해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신 약속이 그들에게 아직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59장 20절에서 21절을 보십시오. 구속주가 시온에게 야곱 안에서 허물로부터 떠난 자들에게 오시리라. 주가 말하노라. 나에게는 이것이 그들과 함께한 나의 언약이라. 주가 말하노라. 내 위에 있는 영과 내 입에 둔 내 말들이 내 입에서와 내 씨의 입에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라. 주가 말하노라.
이 말씀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스라엘의 허물이 끝이 나고 주님과 화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아직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주님께서 천년왕국 때, 그때 이들이 모든 주님을 믿지 않았고 십자가에 못 갔던 그 모든 허물이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70주의 목적을 주신 둘째 목적은 유대인의 죄를 뭐에? 정결시키겠다 그러십니다. 우리 이스라엘의 죄를 정결시킨다는 것은 로마서 11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야곱의 경건치 아니함과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을 제거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6절에서 27절을 보시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제거하리라. 구원자가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시온에서 야곱의 경건치 않은, 야곱의 자손들 그 경건치 않은 것을 다 제거한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그 잘못된 것을. 27절에 이는 내가 그들의 죄들을 없앨 때 그들에 대한 나의 언약이 이것임이라 한 것 같아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셔서 유대인들의 죄를 없앨 때까지는 이 말씀은 성취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무천년주의자들이나 후천년주의자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해결됐으므로 죄를 정결시킨다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구속사업으로 인한 죄의 정결이라고 자신있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니라니. 다니엘서 9장 24절 자세히 보면 아예 죄를 완전히 끊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많이 캐톨릭에서 후천년을 믿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도 많이 믿습니다. 또 무천년주의자, 우리 장로교에서는 다 무천년주의자들이에요. 자, 이들이 알아야 할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죄를 위하여 그리고 죄에 대하여 죽으셨지만 죄 자체를 없애버리거나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에 대하여 죽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하심은 될 수 있지만 아직도 뭐예요? 죄의 세력과 죄의 법 자체로부터 구원은 아닌 것입니다. 지금도 죄가 있잖아요. 천년왕국이 되면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없애줍니다. 무천년주의자들의 말대로라면 왜 아직도 이 세상 갈수록 범죄들이 증가하고 죄악이 만연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이 타당하면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말하는 죄의 정결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이 재림이 되어야 한다고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주님의 초림 때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많은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전천년서, 후천년서, 무천년서는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아마 내년 봄쯤이면, 내년 여름쯤이면 제가 요한계시록 강해를 들어갈 것입니다. 그때 그 뒤에 보죠. 그래서 성경을 잘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1장 33절 34절은 잘 보셔야 합니다. 꼭 새기셔야 합니다. 가톨릭과 일부 개신교가 믿는 후천년, 한국의 장로교가 거의 믿는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자들이 얼마나 성경을 왜곡되이 전하는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31절에서 31장 33절에서 34절은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이것이 내가 이스라엘 집과 더불어 맺은 언약이 되리니 그날들 이후로 재림 이후로 나는 내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속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34절에 그러면
그들은 각기 자기 이웃과 각기 자기 형제에게 말하기를 주를 알라고 더 이상 가르치지 아니하리니. 더 이상 주를 알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때는. 왜냐? 예수님께서 뭐예요?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서 이 세상을 통치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년왕국. 이는 그들 모두가, 즉 그들 가운데 작은 자로부터 큰 자에 이르기까지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요, 내가 그들의 유대인들의 죄악을 용서할 것이며 그들의 유대인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며 주가 말합니다. 주님께서 오시면 천년왕국인 천국이 이루어질 것이기에 이때까지의 이스라엘이 지은 죄를 용서하고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시고 죄를 정결시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70주의 목적을 주신 셋째 목적은요, 유대인들이 죄악의 화해를 이룰 것입니다. 교회가 휴거되고, 여러분 7년 대환란 전에 교회가 휴거되죠.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실 때 유대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직접 보고 민족적으로 회개하게 되며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다시 받아들일 것입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을 보시면 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민들 위해 은혜와 강구의 영을 부어주리라. 그러면 그들은 유대인들을 그들이 찔렀던 나를 쳐다볼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통하리.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외아들을 위하여 애통함 같이 할 것이며 그들이 그를 위하여 비통의 장기니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첫 아들을 위하여 비통의 장기다 하리라. 유대인들은 개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전 민족적으로 재림 때 유대인들이 찔렀던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 보듯 보라 그가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요 구름들과 함께 오르니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또한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인하여 애곡하리라.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리고 유대인들이 하나의 민족으로서 단 하루 만에 개심하여 태어날 것입니다. 그런 후 유대인들은 스가랴 13장 1절처럼 주님과 화해를 이룰 것입니다. 그날에, 여기 성경에서 제가 전에 그랬죠. 성경을 보시면 그날에, 주의 날에, 이런 것은 전부 다 주님의 재림하는 날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민들에게 죄와 불교를 씻는 셈이 열 것이라. 우리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게 되죠, 그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70제의 목적을 주신 넷째 목적은 유대인들에게 영원한 의를 가져올 것입니다. 성도들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음으로써 의롭게 됩니다. 이것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주제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의 의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재림 때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때야 비로소 의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전에는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으로 영접하면 되겠죠. 그러나 민족적으로는 아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레미야 23장 5, 6절을 보시면 주가 말하노라. 보라 그날들이 오리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오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니 한 왕이 치리하고 번성하여 지상에서 공의와 정의를 실현한다. 그의 날들에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은 안전하게 거리라. 이것이 그의 이름이 그는 주 우리의 의라 불리라. 이 영원한 의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재림하시죠. 직접 다스리는 천년왕국이 세워질 때까지는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재림하셔서 이스라엘 집과 어떻게 새 언약을 맺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일어날, 즉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70주의 목적을 주신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70주의 목적인 다섯째는 환상과 예언을 봉인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환상과 예언을 말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마지막 때까지 예언을 봉인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과 9절을 보시면, 그러나 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그 말씀을 닫고 그 책을 봉하라 그랬습니다. 이 책을 봉하라는 거예요. 예언을 봉하라는 거예요. 알리지 말라는 거예요. 9절에 그가 말씀하시기를, 다니엘아, 내 길을 가라. 이는 그 말씀이 마지막 때까지 닫혀 있고 봉해져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마지막 때까지 예언을 봉인하라고 하지만, 요한계시록은 다니엘서의 예언을 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밝혀주는 예언서로서 계시록 22장 10절에서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봉인하지 말라, 이는 그때가 가까움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 예언의 연속인 것입니다. 이 계시록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미 하늘로 올라가신 훨씬 후인 AD 90년경에 기록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난 후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예언의 계시가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초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림에서 끝나는 사건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와 허물이 끝나고 이스라엘의 죄들이 정결된 후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져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를 하게 될 때 더 이상 환상과 예언은 필요치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때는 환상과 예언이 필요 없어요. 그거 하면 이제 그때는 죽습니다. 예언을 하면. 이 주님이 계시니까. 자, 이사야 11장 9절에서 10절 말씀처럼, 이는 마치 물들이 바다를 덮은 같이 세상이 주의 지식으로 충만할 것이. 언제요?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그날에 이 세에서 한 뿌리가 있어 백성의 깃발로 서리니 이방인들이 그것을 찾을 것이며 그의 머무는 자리가 영화로우리라. 구약의 환상과 예언은 유대민족에게 국한되어 있고, 모든 예언과 환상이 성취될 때 유대인들을 위한 예언은 더 이상 없으며 환상과 예언들을 간수하기 위해 봉인되어질 것입니다. 대환란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은 이러한 말씀들을 이해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70째 여섯 번째, 요거는 꼭 이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70주의 목적 여섯 번째는 지극히 거룩한 이에게 기름 부으려 함이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9장 24절 서두에서 70주를 정한 목적은 다니엘의 백성과 다니엘의 성읍 예루살렘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6가지 목적 가운데 5가지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당되면 마지막 한 가지는 예루살렘 성읍과 관련된 것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음이 정해진 그 70주가 끝난 다음임을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곧 미래의 사실임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항목은 의심할 여지 없이 에스겔 12장 20절에서 묘사한 새 천년 왕국의 성전에 지극히 거룩한 곳에 대한 언급인 것입니다. 그것은 그 성전의 걸림은 미래의 청년 왕국 때의 일인 것입니다. 학개서에서 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개 2장 7절하고 9절 보시면, 또 내가 모든 민족들을 진동시키니 모든 민족들의 열망이 이르리라. 그러면 내가 이 집을 이 성전을 영광으로 채우리라.
만군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9절에 이 나중 집의 영광이 천년 왕국의 성전의 영광이요 먼저 집의 영광보다 더 크려.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이곳에 내가 화평을 주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시고 후에는 성읍인 예루살렘을 떠나시어 하늘로 들어가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나 그 후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동편에서 돌아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전에 한번 설교했죠. 우리 주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시지 않습니까? 동편을 통해서 어떻게 동편으로 다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재림 때. 이로써 우리는 천년 왕국 성전이 건축될 때, 제가 제 성전은 에스겔 40장에서부터 나오는 성전을 다시 그때 설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천년 왕국의 성전이 건축될 때 여호와의 영광이 되돌아오셔서 지극히 거룩한 것, 성전에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성전에 자정할 것이다. 그것이 어디 제4 성전인 것입니다. 제3 성전은 누가 앉는 곳이라고요? 적그리스도가 앉는 곳이라고 그랬죠. 전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70주를 주신 목적이 주님의 재림의 때에 맞추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6가지 목적이 이루어지는 70주가 차는 때야말로 모든 것이 정결되는 실로 장엄한 시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70주가 과연 언제 다 끝나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언제로 보느냐에 따라 성경 해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이것을 바르고도 안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의 조명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알고 깨달으라. 예루살렘을 복원하고 건축하라는 그 명령이 나오는 때부터 그랬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메시아 통치자까지 7주와 62주가 될 것이요, 그 거리와 그 성벽이 재건되는 곧 고난스러운 때, 예루살렘을 복원하라는 명령이 나온 뒤에 통치자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의 시간이 이 구절에서 계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은 복원하고 건축하라는 그 명령이 나오는 때가 언제인지 확실히 알기만 하면 메시아 통치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오시는 때를 가늠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적 길이가 7주와 62주가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27절에서 마지막 한 주가 제시되는데 24절에서 말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7주와 62주와 마지막 일주인 어떻게 70주가 정의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6 플러스 7 플러스 60은 69주 아니에요. 마지막 일주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주라는 말이 문자 그대로 한 주간 7일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70주를 문자 그대로 계산하면 490일로 1년 4개월뿐이 안 되는데 이것은 전혀 계산에 맞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재건 명령이 떨어진 후 주님의 초림이 이루어지는데 걸린 시간만도 1년 4개월이라는 길이의 시간만으로는 턱없이 모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니엘이 언급한 주는 문자적인 한 주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이 의문을 푸는 열쇠를 우리 손에 쥐어줬습니다. 민수기 14장 34절에 보시면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를 따라 곧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하여 40년간 너희가 죄악을 짓지라고 말한 것으로 봐. 40일을 문자 그대로 보지 말고 하루를 1년으로 하여 40일을 40년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런 기준을
다니엘의 70주의 적용을 보면 일주가 7일이지 않습니까? 70주 곱하기 7하면 며칠에 490일이 되므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면 490년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9장 25절은요, 예루살렘을 복원하고 건축하라는 그 명령이 나오는 때부터 메시아 통치자까지 7주와 62주가 되므로 했으므로 7주 플러스 62주는 어떻게? 69주죠. 69주 곱하기 7을 하면 483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위요 이후 예루살렘을 복원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모두 성경이 4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 첫 번째 칙령은 BC 536년 고레스 왕입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두 번째 칙령은 BC 519년 다리오 왕에 의해서 내려졌습니다. 에스라 6장 1절에서 12절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칙령은 BC 458년 페르시아의 아닥사르세스 왕에 의해 내려졌습니다. 그것이 에스라 7장 1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네 번째 칙령은 BC 445년 페르시아 왕 아닥사르세스 롱기마누스 7이 제20년 니산월에 내려졌습니다. 자, 첫 번째 칙령은 여기서 아까 잘 생각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죠? 첫 번째 칙령을 내린 고레스 왕은 유대인 5만 명을 예루살렘으로 보내 성전 재건을 시작했지만 성전 재건을 반대하는 자들에 의해 공사가 지연됐습니다. 그거는 우리 에스라서나 느헤미야서나 제가 소선지주 할 때 학계에서나 스가랴서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칙령과 세 번째 칙령은 예루살렘의 도성의 복원과 재건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두 번째 칙령에서만 성전 재건이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칙령, 두 번째 칙령, 세 번째 칙령, 다니엘의 말한 것과는 좀 거리가 먼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네 번째 칙령인 페르시아 왕 아닥세르세스 롱기마누스 7이 제20년 니산월에 내린 칙령을 다니엘의 말씀에 적용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에 보시면요, 아닥세르세스 왕 제20년 니산월의 일이라. 이때가 어디냐? BC 445년 때 일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다시 보세요. 여기에 그 다니엘의 어깨 위에 조그만 거 보면 BC 445라고 써 있죠. 잘 보세요. 어깨 위에, 이 어깨 위에 그린 라인으로 BC 445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린 라인에. 그 그린 라인에서 이렇게 보면 뭐라 했어요? 다니엘의 69 윅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69 윅이 쭉 나와가지고 다음 곳이 어디? 그 다음에 이방인 나라가 되면서 445년이 끝나는 그날에 어디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돌아가신 날이 바로 나옵니다. 이건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여기에서 보시면 어딘지? 다니엘 이렇게 어깨에 있죠. 어깨에 이렇게 서 있으면 여기 위에 그린 라인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거기에 바로 위에 BC 445년 다니엘 69 weeks라고 나옵니다. 거기가 끝나면서 쭉 올라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이 나옵니다. 정확하게 나옵니다. 자,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이거를. 네 번째 칙령이 내린 BC 445년을 70주가 시작되는 시점으로 잡을 때 69주는 어떻게 483년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십자가 처형 때인 것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아닥세르세스 롱기마누스 왕의 칙령이 내려졌던 BC 445년 3월 14일이었고
69주가 끝난 시점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으로 승리에 입성을 하셨던 AD 30년 4월 2일이었다는 셈입니다. 종려주일 끝나고 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BC 445년에서 AD 30년까지를 계산하면 BC 1년이요 AD 1년에 0년이 있잖아요. 그래서 1년을 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476년이 되는데 1년을 475년에서 이것을 태양력으로 따지면요 1년이 아까 보세요 445년 플러스 AD 30년이니까 어떻게 해요? 475년이 되죠. 거기다 1년을 더하니까 BC하고 AD 나누는 제로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1년을 더하니까 어떻게 476년이 되잖아요. 그렇죠? 476년이 되는데 이것을 태양력으로 따지면 1년이 365일이죠. 태양력은. 그죠? 그래서 476년 곱하기 365일은 17만 3,740입니다. 계산하니까. 여기에 또 BC 445년 3월 14일부터 4월 2일까지를 포함시켜 21일을 더하고 거기에다가 또 윤년을 고려하면 119일이 더해집니다. 따라서 계산 그냥 듣기만 하세요. 17만 3,740일 플러스 20일 플러스 윤년 119일을 합치니까 17만 3,879일이 됩니다. 이 17만 3,879일을 유대인 달력은 360일로 되어 있습니다. 365일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태양력을 지금 계산한 거예요. 361일을 나누면 하루 부족한 483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69주가 끝나면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뭐예요? 메시아가 죽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니엘 9장 26절을 보시면요 62주 후에는 성전 재건이 7주인 49년 만에 재건되고 62주 후에는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나 자신을 위해서 아니라 했습니다. 따라서 네 번째 층에 BC 445년에서 483년까지이므로 AD 28년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BC 4년에 태어난 것입니다. 기원 4년에 태어난 거예요. 요즘 그렇게들 다 계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로년을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그 전을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근데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BC 4년 됩니다. 33세 반이 그렇게 된다 이럽니다. 여하튼 69주가 성취되었고 따라서 유대인 시대가 지나고 이제는 이방인 시대죠. 지금 교회 시대입니다. 그렇죠? 교회 시대는 이방인의 시대이기 때문에 성경의 구약에는 이방인의 시대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선지서들에 보면. 여하튼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70주 중 한 주가 남았죠. 그죠? 69주가 지났으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초림 때 끝났습니다. 나머지는 교회 시대 2000년 시대. 그 다음에는 한 주 남았습니다. 자, 다니엘 9장 26절 중반절서부터 보시면 또 장차올 그 통치자의 백성이 도성과 성소를 파괴하는 그 끝은 홍수로 뒤덮일 것이요 그 전쟁 끝에는 황폐함이 전이더니라. 이 장차올 그 통치자는 예루살렘을 파괴하러 AD 70년에 왔던 것이 아니라 그 통치자는 장차 대환란 때에 나타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그 거룩한 도성을 짓밟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2절 설명하기로 해요. 그리고 적그리스도에 의해 예루살렘 파괴는 대환란 중간에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을 보시면요 잘 보세요. 그가 적그리스도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주 동안 7년 동안 언약을 확정하고 적그리스도와 유대인이 언약을 맺는다 그러십니다. 자, 한 주 동안은 그래서 교회 시대가 끝나고 그 옆에 교회 시대가 끝나지 않습니까? 교회 시대가 끝나고 나서는 어디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교회 시대가 시작됩니다. 요걸 갖다가 뭐라 그랬어요? 골든 캔들스틱. 즉 그 밑에 보니까 뭐예요? 이방인의 시대라 그러십니다. Time of the Gentiles. 그렇죠? 이방인의 시대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환란 시대가 옵니다. 여기에 보니까 뭐예요? 인일 때입니다. S라고 나온 거 있죠. 맨 위에 보시면. 그죠? 인을 뗐습니다. 실. 7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 나팔이 있습니다. 그죠? 그 사이에 누가 있습니까? 적그리스도의 그림의 모형이 나와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7년 대환란 중간에 앉을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년 대환란 중간에. 우리 젊은이들 나중에 제가 잘 못 알아들으면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유대인이 언약을 맺습니다. 이 언약은 이사야 28장 15절에서 보시면 적그리스도와의 기만적 언약을 맺는데요. 이미 그러니까 얼마 전에 약 700년 전, 지금서부터 2700년 전에 이미 이렇게 될 것을 예언을 했다니까요. 이게 말이 되느냐고.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주님 오시는 거 기다리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28장 15절에 보시면 우리가 사망과 더불어 언약을 맺었고 이스라엘이요 적그리스도와 언약을 맺습니다. 우리가 지옥과 더불어 합의했다. 그 당시에 전무후무한 이스라엘의 박해가 시작될 것입니다. 히틀러보다 더한 적그리스도가요 맨 처음에 화합을 맺습니다. 제가 그건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하고 이스라엘 때 화합을 하다가 적그리스도가 깨트립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유대인들을 학살하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학살이 있을 것입니다. 전무후무한 학살이 있을 것입니다. 아주 씨를 말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나중에 우리가 지옥과 더불어 언약을 했다. 이런 우리가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쓴 것. 이 언약은 대환란 중간에 파괴될 것입니다. 언약을 맺었는데 언제 파괴되냐면요. 다니엘서 9장 27절 중반절 보십니다. 그 주의 중간에 아까 7주가 됐죠. 7주 중간에 전 3년 반, 후 3년 반 그 중간 후 3년 반이 시작되는 그 나팔 불고 나서 나팔 불 때가 후 3년 반의 시작입니다. 저기 그 다니엘서에 저기 요한계시록에서. 자, 그 주의 중간에 그가 적그리스도와 희생제와 예물을 금지시킬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3성전에서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제3성전을. 이것을 지었을 때 거기서 예물을 바치고 다 했습니다. 그것을 그가 어디 앉아요? 바로 그 7주 중간에 딱 앉습니다. 그러니까 전 3년 반, 후 3년 반 사이에 딱 앉아서 내가 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자기가 자칭하면서 앉는 제3성전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제3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든 거 다 준비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죠. 성전 짓는 거 눈 깜짝할 새에 짓을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 제3성전을 지을 곳이 누가 서 있습니까? 거기에 무슬림의 해교 사원이 거기 있잖아요. 그렇죠? 아마 제 생각엔 지진이나 뭘로 인해서 무너질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거기다 아마 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보면요, 여기에 그 엔타이크라이스트라고 맨 밑에 나옵니다. 엔타이크라이스트가 나오면서 쭉 올라가죠. 쭉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비스트가 나옵니다. 그 중간에
비스트가 있고 비스트 위에 쭉 올라가니까 여기 적그리스도가 바로 나팔 불고 나서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 저하고 좀 다른 거는 나팔 이후에, 나팔은 이후고, 왜냐하면 나팔이 여기는 이렇게 그냥 자기네들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만 후년반 1003년반 중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입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는 적그리스도는요 가증함을 확장시킴으로 황폐케 하리니 진멸할 때까지 할 것이며 정해진 것이 황폐케 한 자에게 쏟아지리라. 이방인들의 때는 다니엘에 나오는 70째 주가 끝날 때 끝날 것입니다. 이방인의 때는 끝나는 것입니다. 이 주가 언제 시작될지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사도행전 7장에.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방인의 시대가 닫힐 때까지, 즉 교회가 들림받는 그때까지는 마지막 일주는 시작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휴거가 환란 전에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잘 보세요. 이게 이방인의 시대가 끝나면서 여기에 이렇게 쭉 보면은,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시는 게 나옵니다. 그렇죠? 이때 우리가 휴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중간에 이렇게 쭉 보시면 바로 7년 대환란 전에 노란 라인이 있죠. 거길 뭐라 했습니까? 하베스트. 우리를 추수할 사람들은 다 휴거될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이걸 모르시면 성경을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조금 그냥 설교 좀 듣는 걸로 여러분 안다고 생각하시면 그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오늘 좋았다. 주님이 언제 오는지도 모르고 그것도 대비하지도 않고 신앙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부의 휴거, 즉 성도의 휴거는 이방인 시대가 끝날 시기에 발생할 것입니다. 그때는 유대인 시대의 마지막 일주일인 7년 대환란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대환란이 7년이 끝나면 기다리다 고대하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유대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유대인들을 생각하시면서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속히 오리라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지만 주님 70주 69주가 끝나서 우리 주님께서 끊어질 메시아가 끊어지는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 시대가 시작되고 7년 대환란 시작되는 것을 저희가 봤습니다. 이 다니엘서를 이 70째 주와 이 마지막 일주를 모르면 이 시기를 알 수가 없는데 저희들에게 눈이 떠져서 봉인된 것을 다시 열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주님 안에서 정말 말씀 속에서 바로 알고 바로 깨닫고 바르게 준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와 오늘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며 주 예수님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